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화요일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마태,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마태였습니다. 베드로와 마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왔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5장에 비하자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비해서 매우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잠깐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병이 들어 죽게 된,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먼저 아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100명의 부장, 장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장교로,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회당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마가복음 7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 새벽 예배 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더러운 귀신들이 딸을 고쳐주시고자 간절히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방 여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병들어 죽기 직전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드립니다. 예수님, 제 죽어가는 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백부장의 종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간청드립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죽어가던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대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삶에 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죽어가는 하인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기 하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께 하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자신도 돌보시겠지만 성도님들의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또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3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이미 잔치는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일어났어요. 이미 상이 다 차려졌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문 앞에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잔치가 다 벌어졌는데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 슬픔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딱 명령하면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군인의 모든 능력이, 이 장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령에 있어요. 모여라. 그러면 집합해라. 그럼 모이는 거예요. 오늘 집합할 때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모인다 하면 그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 삶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끝난 것으로 인하여 상심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을 32절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이 시대 사람들을 장터에 앉은 아이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대하시는 그 장면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3절은 매우 짧은 이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첫 번째로 과부를 보십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십시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 먼저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잃은 이 나인성 과부를 매우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복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갑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드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위기에 있는 사람, 모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통이, 어려움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두 마디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확실한 것은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는 나 혼자 스스로 나의 상처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한 여인과 같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일로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이미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로 힘들어 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동떨어져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터에 둘러앉은 아이들처럼 춤도 추지 않고 울지도 않았던 지난날의 과거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제는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복음의 등불을 밝히 비추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용발 집사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들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